나는 괜찮소. 아파할지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말아오.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 저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 저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 저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아멘. 아이고 아프지. 전도사님 이제 시작합니다. 추우니까 온도를 좀 올려놔야 되겠다. 화장지가 나오는 게 없어요? 없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찬양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아버지 우리가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이 온전한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해야 돼요. 찬양하고 하셔도 되죠. 30분.
지극히 작다 죄인 중에 대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위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대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옛사랑 주의 십자가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대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대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주님의 말씀 생명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마당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놀라운 주 말씀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사랑 날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다친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놀라운 주 보혈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권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권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승리. 85장 찬양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주 얼굴 배울 때
선지자에게 묵시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지혜롭게 조명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알게 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르지 못한 것들 어두운 것들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독하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연함에 섭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박스를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신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네, 하박국 선지자서를 볼 때 이 말씀을 저희가 이제 다 한 주간 동안 3일 동안 우리가 다 읽고 울고 묵상하고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어려운 과정 중에 아무것도 없을 때 없는데 먹을 것도 없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어떻게 간구하냐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시려고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려고 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이 그럽니다. 유다는 바벨론보다 더 악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벨론보다 더 악하지 않다. 그런데 왜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 유다를 치려고 하시냐고 그렇게 기도를 막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대답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로 임합니다. 그 말씀이 임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때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열국을 밟을 때가 있다. 그리고 내 백성들을 구원할 때가 있다. 때가 있다라고.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것은 어떤 거냐면 3장 1절에서 보시면 1절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어서서 열국을 향하여서 밟으시는 것과 일어서서 이렇게 바라시는 음성들을 들었어요. 그 소리에 하박국이 심장이 녹아났다고 그래요. 심장. 왜 유다 백성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심판을 당해야만 되었을까? 요시야 왕이 참 개혁을 잘했어요. 종교 개혁을 너무 잘하는 왕 중에 한 분이 요시야 왕이죠. 그 요시야 왕은 굉장히 종교 개혁을 잘했죠. 산당을 무너뜨리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율법을 하나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 백성들에게 만연히 깔려있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해지는 악행들, 우리가 여적 구약의 말씀들을 보고 왔죠. 지금 그런 것들이 계속 되어가는 거예요. 계속 되어가는 거예요. 끝이질 않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온전해졌다가 조금 이렇게 선지자가 흐트러지잖아요. 그 백성들 다 흐트러져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오는 거야.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해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래도 내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너희들의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열국을 밟아버리겠다 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세요. 그거를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면 우리가 3장 9절부터 말씀을 한번 8절부터 말씀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십니까? 강을 노여하십니까? 그 다음에 8, 9절 말씀을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그리고 10절 보면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고 11절 보시면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강체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췄나이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시면서 열국들을 밟으시는 걸 봐요.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보면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돌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13절에 보시게 되면 그 원인이 뭐냐? 그것들을 멸하고 결국에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 양들, 그들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들, 하나님의 뜻이 그거죠.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단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잖아요. 신천지도 잃어버리고 다른 이단에도 잃어버렸어요. 미혹 영들이 덮었어요. 그 영혼들까지 주님께로 다 돌아와야 돼요. 최고로 불쌍한 영혼들이 그 영혼들이거든요. 우리가 불쌍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이만희는 정말 죽어도 천국에는 못 갈 사람이에요.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어 들였으니까. 뭐 세상에서 이만희를 이렇게 저쩌고 해도 나는 그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게, 하나님 편에서 이제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성도들은 불쌍하지만 이만희, 성도들은 미혹의 영이 벗겨져서 주님께로 돌아와야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 근데 그 이만희가,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실 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어서셔서 열국을 밟으시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나서 어쨌다 그랬어요? 심장이 정말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그러죠. 그들이 해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뜨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며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시고, 또 하박국 선지자가 들으니까 1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일어서셔서 군사들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그 일어나시는 소리와 열국을 밟으시는 소리들을 이미 들었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밟지 않았지만 그 밟는 소리를 이미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난 하박국이 왜 이렇습니까? 라는 말을 그쳐요. 왜 바벨론이 더 악한데 바벨론은 그냥 놔두시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런 나라를 들어서 유대인을 치시냐 라고 하면서 반문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이렇게 열국을 밟으시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기름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일어서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밟을만 하죠. 하나님께서 열국을 바벨론을 망가뜨릴만 하죠. 밟을만 하잖아요. 왜? 유대인의 그 법에는 가난한 자들, 고아들이 먹을 양식을 남겨놓는 게 그게 규칙이에요. 율법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도 없이 다 밟아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없을지라도 하박국은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17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상상이 안 갔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아무리 내가 그 하박국의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생각도 되지도 않고 상상도 안 됐어요. 내가 겪어보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겪어보지 않은 그런 환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걸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이거를 설교를 한다? 두려웠죠. 왜? 아무리 상상으로 네가 그 시대에 가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심령으로 느껴보려고 해도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괴롭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이게 느껴져야 내가 그 심정이 내게로 와서 내 마음의 것을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는데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하박국이 살고 있는 시대보다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안 어려워요. 먹고 살만해요. 죽을 정도로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죽을 정도로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서셔서 운행하시는 소리를 듣고 하박국이 힘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즐겁고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줘요. 우리가 간구했을 때 뭘 줘요. 그걸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1차원적인 아주 어린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이고 즐거움의 실체는 기뻐함의 실체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는 나에게 막 무엇을 줬을 때 기쁘고 즐겁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간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성숙되어진 신앙은 어떤 거냐면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한 거죠.
그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함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우리를 발견하는 것들이죠. 이게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는 것은 이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로 그냥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믿음은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환란이 닥쳤을 때 그 환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사박 선지자가 의문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국의 악인들을 밟으시는 게 공의예요. 심판하시는 게 공의예요. 그리고 정한 때, 그래서 우리가 참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죠. 왜 이렇게 내가 기도한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근심하지 마세요. 집사님 아셨죠? 우리도 다 기도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근데 묵묵히 기다리는 거야. 예, 금방 주신 것처럼 했는데 잠잠하셔. 하나님이 잠잠하셔. 속이 타, 속으로, 때로는 속에서. 그렇지만 그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그냥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나의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온전함을 통해서 쓰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한 마음을 먹지 말고 늘 여유로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급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제발 좀 이렇게 하면서 원망을 할 때가 많았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만 세상을 향하여서 가정에서나 이렇게 만날 때 보면 유독이 원망을, 그 대통령에게 원망을 많이 하고 세상에 뭐 이런 거에 원망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거에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 마음 안에 장성하지 못한 불량들이 있다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여전까지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을 누구에게 원망을 했든 누구에게 하나님 불평을 했든 그거는 내 안에 아직도 자라지 못한 이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누누이 느껴요.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내 안에도 아직까지 자라지 못한 믿음과 신앙, 인격 이런 것들이 내 안에도 있어서 때로는 내 뜻에 안 맞고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때로는 내 어떤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과 안 맞으면 내 속에서 소리가 나와요. 자신들은 다 알아. 내 속에서 소리가 나와. 그 어떤 소리냐면 원망의 소리들이죠. 상대방을 향한 원망의 소리들, 불평들. 저도 그래요. 저라고 뭐 안 그러겠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게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람들. 선물로 주신 사람들. 지금 이슬람 집사님이 이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요, 거지든 뭐 질병이 있는 자든 안진병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는 뜻이 다 있는 거예요. 뜻이.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줄 때는 우리는 다, 집사님은 나에게 선물이고 전사님도 나에게 선물이고 목사님도 나에게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내가 나에게 선물인데 그 선물 자체를 향하여서 내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어요. 선물이 좋겠어요?
안 좋죠. 내 입으로는 선물이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선물이야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조금 그 사람이 선물이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럼 선물이 진정한 선물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를 보아주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내 인격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라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듯이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이렇게 정말 할 수 없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고백.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당장에 나에게 먹을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마실 것도 하나도 없어.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원망할 것 같아요? 기도할 것 같아요? 어쩔 것 같아요? 기도하겠죠.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 음성이 임하면 거기서 그것만으로도 기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네, 우리가 말씀 보시게 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어서셔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그런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내 초소에서 떨린다라고 고백해. 우리 이런 경험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런 소리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겠어요. 한번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끼시는 거예요. 들려줄 자에게만 들려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만 들려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는 안 들려줘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그냥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전쟁을 겪지 않았고 또 내 가족들이 죽고 먹을 것도 없고 살 희망이 없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이 세상 살면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도 먹을 것이 없고 정말 내 가족이 죽고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상황에 접해본 사람들 여기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최고의 믿음을 지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최고의 믿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고백이 나올 정도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우리에게도 하박국 선지자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정말 참 진짜 생각도 안 돼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생각이 안 돼.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시이죠. 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최고로 잘 아는 말씀이에요. 최고로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힘들 때 쓴 시예요. 뒤에서는 사울 왕의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으로는 바라볼 것도 없고 막막하고 가야 될 것도 없고 그리고 다윗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윗을 저주하고 그리고 다윗을 돕는 자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어떤 자들이 붙었냐? 떨거지들이 붙었어. 요즘 말로 말하면 떨거지들. 세상에 쓸데없는 떨거지들이 붙은 거야. 부자가 붙어서 다윗을 좀 먹게 살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교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만 오는가? 제발 좀 부자들만 보내주는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다윗에게 붙은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억울한 자들, 누명 쓴 자들, 갈 곳 없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 세상에서 말하는 떨거지들. 그 떨거지들이 다윗에게로 모였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자기가 다니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황이 약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을 아셨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침묵하실 때도 있었겠죠. 다윗에게도. 그러나 그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견디냈다는 거예요. 그 떨거지들과 함께. 희망이 없잖아요. 자기에게 온 사람들이 부자들이 아니야. 천하의 가난뱅이들, 거렁뱅이들, 절름발이들, 정말 세상으로 볼 때는 다 실패한 자들이 다윗에게 왔어. 그들이 나중에는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만드시고 정말 무식한 자를 지식인으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은 다윗이 23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힘을 얻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찬양하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지만 다윗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람들만 붙이냐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보내실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선물이므로 그 사람을 사랑하며 양육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떤 떨거지가 세상 말로 말하면 어떤 떨거지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운 것입니다. 네. 예. 그러므로 교회가 하는 일들이 그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 했을 때 기도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그 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그 영혼을 선물로 생각해야 돼요. 선물로 생각하지 않으면 뭔 저런 떨거지가 들어왔어. 정말 힘든 사람이 들어왔어. 자신이 힘들기 때문에 힘든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힘든 사람과 함께 일어서라고. 그 힘든 사람이 일어났을 때 자신도 일어서는 거예요. 나만 일어서는 거 아니거든요.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함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에 누구를 보내실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전날에 어떤 영혼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실 줄 알아요. 지금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영혼을 전도하려고 애를 쓸 때 한 영혼을 보내주실 때 우리가 교회 문 닫고 있어봐요. 그 영혼을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그 영혼이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그 영혼을 우리가 문을 닫아서 못 받았어요. 선물을 못 받은 거야. 최고의 큰 선물은 영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영혼이죠. 영혼. 그래서 나에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야 되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사람. 그 선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시 선물로 드려져야 돼요. 온전한 선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온전한 선물,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은 다 선물입니다.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의 신앙과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 이런 믿음이, 이런 분들의 믿음처럼 우리도 이렇게 믿음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게 돼 있어요.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나는 심령이 가난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지 아니하면 내 심령은 영혼의 호흡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의 믿음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하박국 선지자처럼 다윗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육의 양식만 먹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의 양식도 날마다 먹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런 고백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라와 또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신랑 지사님과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바이러스 속히 이게 끝이 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나라는 80 몇 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80 몇 개국에서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막았어요. 다 막았어요. 비행기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히 이 질병이 끝나야 돼요. 끝나고 이제 경제도 회복돼야 되고 교회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예배가 또 원위치로 이제 봐보세요. 계속 이렇게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믿음 없는 성도들은요. 믿음 없는 성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안 나올 거예요. 한 주 쉬어봐요. 그리고 2주 쉬어봐요. 아무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3주 쉬어봐요. 자리가 확 빌 거예요. 저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와요. 그런데 시대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다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자처럼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 먹는 자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빨리 바이러스가 끝나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각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를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나른 광야
영원토 주여 우리 상처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